안녕하십니까. 저번 주는 시험 기간이셨죠? 시험 기간 열심히 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험이 이틀이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빕니다. 저도 작년까지 서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 기간 이전에 정리를 안 해놔서 시험 기간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과목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왜 나는 미리미리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험 기간 이전에 분명히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안 했던 것이었죠. 예를 들면 친구랑 놀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편한 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3대 주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성 완성, 두 번째는 가정 완성, 세 번째는 주관성 완성입니다. 개성 완성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인간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 만물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뉘어진 만물,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주관하게 되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 분석 가겠습니다. 자기가 24시간을 지배해야 돼요. 시간을 지배해라 이거예요. 사랑은 시간권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행동을 지배해라 이거예요. 사랑은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이상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잠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지배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밥 먹는 것 등 모든 욕심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식욕, 정욕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부학사장을 하면서 학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과 소중한 만남이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을 쉬게 해주는 휴식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만나기 위해서는 저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쳐야 하고 또 피곤해서 제가 쉬려고 하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해야 하고 또 모든 업무를 하려면은 정말 자기를 때로는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에 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 하나하나를 못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시간을 만들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못 만든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간권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 기간 이전에 공부를 미리미리 했었더라면 저는 후배들에게 야식을 사줄 수 있었고 그 야식을 통해서
사랑을 줄 수가 있었고, 또 때로는 선배님께서 사주시는 그 야식을 얻어먹고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놔서 그 시간을 주관되는 자가 아니라 시간에 주관받는 자가 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권 내에 사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절저해야 됩니다. 시간 생활 약속을 지키든가 회사 시간을 지키든가 학교 시간을 지키든가 이런 것에 전부 다 절저해야 된다고요.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그 자리까지 가려는 의식이 생기고 달성했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뭘 할 것인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때까지 안장했다 라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에 더 몰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주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0년의 인생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38년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공부에 쓸 것인지 아니면 친구랑 놀 것인지 여행에 갈 것인지 게임을 할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은혜롭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훔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지 시간을 활용하는 자로 만들지는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 효정법을 보시고 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효정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